자,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시작.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5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 자, 이제 이사야서 14장 24절 우리 합독하는 것이 마지막이네요. 많이 성취의 응답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심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가들은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죠. 자, 우리 언약으로 말씀으로 축복하는데 저렇게 괄호에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함께 우리 축복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잘 지내셨고 이제 우리가 2016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많이 서로 축복하고 인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소년부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얘들아,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데이트하는 날이야 그랬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들이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야 했더니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좀 성탄절 하면 그래도 우리 예원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정도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 성탄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저 메리라는 뜻은 기쁘고 즐겁고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같이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고, 마스라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말이라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첫사랑을 고백하는지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선물 받아야 되는 날이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서 점점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캐롤송을 들으면서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약화되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 주고 마냥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성탄을 단순히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구원주라는 사실,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날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로, 일평생의 예배자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이 지금 태중의 아가들, 이제 또 자녀를 준비하는 가정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구별된 자녀로 우리는 양육하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음란을 버리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방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쓴 배경에는 당시 로마 지배하에 많은 그 로마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로마의 문화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던 그 시대였기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경건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세상의 경제 흐름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 잉태 시점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창세기 3장의 흑암의 문화의 영향권 아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노력도 이러한 문제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의 그 힘을 입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다른 것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동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바쳤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했다, 내가 한번 예배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리고 이 붙잡은 말씀을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방법,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잘 이끄는, 승리하는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약 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내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내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태중의 자녀와 우리 품 안에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한 자녀의, 구별된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양육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자녀들 평생에 인생 성공과 실패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이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언약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자녀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자리, 예배 자리 속에서 인생 성공의 길을 준비하시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인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이제 규모를 갖추도록 우리가 삶에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한 가족을 이루어서 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칭찬하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일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가 다 또 천국으로 올라갈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죠. 결국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외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는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얻어먹는, 결코 불신자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규모 없는 삶을 빨리 버리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귀한 자녀,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삶에서 본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갔더니요, 이제 동생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엄마 주변을 맴맴맴맴 돌다가 책꽂이에 가서 책을 하나 조용히 꺼내오더니 이제 한 장 뭐 이제 4살짜리가 뭘 글을 알겠어요? 한 장 이렇게 넘기더니 조용히 덮고 책꽂이에 딱 갖다 놓더니 또 다른 책을 딱 갖고 와서 또 이렇게 펼쳐보더니 또 그걸 잘 갖다 놓고 또 다른 거 꺼내와서, 그래서 제가 참 아들 규모 있게 교육을 참 잘 시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모의 삶이 늘 이런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또 전달해 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삶에서 배운 모든 것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 규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서 그 규모 있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 규모 있는 것이 체질화 되어지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 요셉은 영적인 규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딱 영적인 규모로 갖추니까,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을 품게 되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딱 갖추고 있으니까 형들의 시기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결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오히려 저 노예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경제응답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관들이 오는 저 감옥 속에서 요셉이 배웠던 것은 애굽의 정치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서운 꿈을 꿨을 때도 요셉은 저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니 얼마만큼 그렇게 노예였지만 감옥에 그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신뢰를 줬던지 저 감옥의 죄수의 말을 다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도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많이 꿔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요셉은 왕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요셉은 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기 삶에 언약 때문에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에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강대국 애굽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7년 동안 전 세계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을 오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어린 요셉 한 사람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받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자기 삶에서 규모를 갖추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한 사람, 규모 있는 한 사람, 영적인 이 그릇을 갖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영적인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전문성을 기르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 우리 부모님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적인 규모 속에 임마누엘을 심으십시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평생을 축복하신단다. 임마누엘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 이제는 전문성의 규모가 심겨지는 것이죠. 우리 아가들 요 시간표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태아 시간표 10달 동안은 엄마를 통하여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끊임없이 전달받는 것이 자기의 일입니다. 요 젖먹이 아이들의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먹을 때 열심히 먹고 놀 때 열심히 놀고 잠잘 때 최선을 다해서 잠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어린 시절 젖먹이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잠자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고 노는 시간에 짜증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놀면 이 열심이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 학업에 열심하게 되고 모든 일에 열심할 때 전문성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평안할까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잘 때 아이들이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언제 평안이 임합니까? 흑암이 꺾여야지. 흑암 세력이 꺾여야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조부모님이 아이를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안고 계셔야 되겠죠.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이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과 전문성적인 부분들을 결과물을 열매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 이 시간표에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약을 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귀한 자녀들을 통한 열매를 보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전달받은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먹을 때 열심히 먹이고, 놀 때는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잠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속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자도록, 먹을 때 TV 틀어놓고, TV 틀어놓으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 3종 세트를 엄마 아빠가 다 아이들에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될 수 있으면 TV를 안 보여주는 것이 좋고, 내 자녀가 어린 영아 시간표에 있다면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좀 절제하십시오. 먹을 때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없는 아이를 만들지 말고, 먹을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돕고, 잠잘 때에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재웁니까? 공갈조 꼭지 꾹 물리지 말고 안아서 찬양을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재워보십시오. 흑암이 꺾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평안 속에 이 아이들이 규모를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이제는 규모를 갖출 때에 세계복음화에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로 준비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이 시대 8번째 렘넌트로 쓰임받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우리 귀한 태영아부 부모님, 조부모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인 축복을 매일매일 전달하는 우리 귀한 부모들 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 규모와 전문성의 규모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